오늘은 사무엘하 19장 우리 3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뭘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사실 심각한 열등감이죠. 열등감은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죠. 반대로 뭐든지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하는 건 제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요즘 나오는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 항상 거울 보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라,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자기 암시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랍고 위대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암시, 자기 체면, 그리고 자기 확신,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로골림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지금 요단강 쪽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하나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귀하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좀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왕을 좀 이제 마중도 하고 또 인사도 하기 위해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왕을 많이 사랑했고요. 또 마하나임에서 굉장히 왕이 어려울 때 그를 음식 같은 거라든가 생필품을 공급해 줌으로 도왔던 아주 중요한 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왕이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실레가 자기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일에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왕이 그 바르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강을 건너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제가 당신에게 마하나임에서 많은 빚을 졌는데 제가 그거 갚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청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청한 것은 단순하게 뭐 어떤 물질적인 것만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자기의 모사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의 제안을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죠. 뭐라고 거절하냐면 제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길래 제가 거기 가겠습니까? 저는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저는 이제 뭐가 옳은지 잘 분간할 수 없고 음식의 맛도 알 수 없고 또 소리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왕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냥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길에 마중하며 인사하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게 상을 주시는 것도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왕께 인사드리고 그냥 부모님에게 부모님 묘 곁에 돌아가서 죽는 날 동안 그렇게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왕이 이 바르실레가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고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혹시나 또 왕께서 제게 그런 호의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김함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기맘은 바르실레의 친척이나 혹은 아들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 나중에 이제 왕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맘을 예루살렘으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해서 기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게 돼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기맘은 다윗에게 참 많이 은혜를 입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맘을 좀 잘 부탁하고 그를 좀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일정한 땅을 줘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관 같은 거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그렇게 갚았어요. 어쨌든 이 일이 마무리 지면서 이제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죠, 복을 빌고 집으로 바르실레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이제 김함 또 그 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길갈로 이렇게 건너왔는데, 이때 왕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왕을 보고 반면에 막 따지죠. 뭐라고 따지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왕을 도둑질해 가지고 왕과 또 지방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 나머지 10지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좀 소외됐다, 우리를 빠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자마자부터 이제 좀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다 사람들은 그 에브라임 10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입니다. 종친.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우리가 왕의 것을 뭐 얻어먹었습니까? 무슨 선물을 왕이 우리에게 줬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10지파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0지파도 듣고 있다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지파예요. 당신은 지금 한 지파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무시하고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여기서 막 지금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다 지파의 주장이 좀 강해서 결국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이 바르실레 사건과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10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 내용은요, 사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바르실레는 왕의 호의와 친절, 또 왕이 베풀어주는 그 모든 선물에 대해서 다 거절을 하는데, 나머지 이 10지파는 또 말 그대로 자기들이 소외됐다는 것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불만을 품고, 사실 이 왕이 오는데 같이 기뻐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이 왕 앞에서 서로 다툰 이 모습은 참 별로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들과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장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서로 남북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선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나머지 10지파에서 가장 힘이 셌던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도 보면 3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기드온이 그렇게 전쟁에서, 미디안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을 때 와서 축하해 주면 좋은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네가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막 따지고 또 이 기드온한테 시비를 걸고 막 그러죠. 나중에 이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우리의 이 처음 포도가 너희들의 끝물 포도보다 더
못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만물 끝물 포도가 우리의 처음 익은 포도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을 죽여 세워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에브라임의 근성, 이 패권을 차지하고 뭔가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는 대조적인 이 이스라엘의 10지파와 또 왕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려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한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기억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한계를 인식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한번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모든 것을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셨죠. 심지어 그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가 온 천하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라고 시험할 때도,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줘 가지고 네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 유혹에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셨는데, 그 자기의 길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위대한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겸손한 왕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가장 낮고 천한 길인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꼿꼿하게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 그대로 겸손한 길로, 구원의 길로, 낮은 길로 꼿꼿하게 가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10지파처럼 조금 더 우리가 못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조금 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을 내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뒤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치맛바람이라 그러죠. 어머니께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장관 자리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것도 사실 그들이 욕심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걸 갖다 청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오늘날 이런 모습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조금 더 우리는 유명해지지 못한 것, 조금 더 남들보다 부하지 못한 것, 남들에게 조금 더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르실레의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르실레가 저는 글쎄요, 연세도 많이 들고 또 눈도 별로 좋지 않고 귀도 별로 좋지 않고 옛날 같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다윗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할 노인에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부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왕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기맘을 속여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좀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또 비록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남들만큼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바르실레가 그를 이렇게 호위하는 그 때에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바르실레는 그걸 거절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대로 감사하며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시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욕심과 또 경쟁, 또 비교, 이런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